시편 77편 말씀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1절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인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77편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질문들은 인간의 영혼을 가장 두렵게 하는 영역, 즉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버리시지는 않을까, 또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 버리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질문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몹시 심한 고난의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대를 가지고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나갔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기진맥진할 때까지 지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절 보십시오.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과 맞짱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실상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데 나 그 상황 수용 못해요. 그 얘기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힘들 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상황 못 받아들여.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맞짱뜨는 거지. 아니, 애굽에는 외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끌고 왔냐? 모세한테 그렇게 말했죠. 거기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었어. 이제 그러면서 지금 상황 우리는 용납 못해.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이 시인도 지금의 상황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실까 할 때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왜 거부를 합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 생활이 필요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으면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신명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그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요. 11하루길 걸릴 길이에요. 11하루 길이 걸렸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유를 주어도 자유로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죠.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0년 동안 생긴 노예 근성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광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는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계속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시인도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어졌죠. 4절에서는 하나님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그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뭐 덕분에 이 고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어렵기만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 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인간의 죄성들을 많이 버리게 되고 다 못 버려요. 우리 죽을 때까지 많이 버리게 되고 이제 그러기까지는 고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알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한 말, 고통은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확성기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그거는 고난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시인이 잠을 못 이루니까 잠 못 이루는 시간에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수용을 못하죠. 이 상황을.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죠. 현실 문제 못 벗어나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을 하면 현실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그 인자하셨고 약속도 지키셨고 긍휼하셨는데 이제는 다 잊으셨는가 그 말이죠. 이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인자하심, 약속이 다 나옵니다. 긍휼하심을 잊으셨는가 하는 질문을 쏟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의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전에는 나랑 친했고 친밀했었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잊혀져 있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게 시인에는 고통이에요. 이 시인이 절대 그 어린 신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잊혀지지 않나,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과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지, 그런 버림받은 느낌으로 이제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사인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제 은혜 안 주시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한다는 말이 나오고는 왜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내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노하셔서 긍휼을 부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까지 가요. 이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부시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시인의 고통이 느껴지죠. 이제 나한테는 긍휼을 안 베푸실래나 봐, 은혜도 안 주실래나 봐, 그런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긍휼을 그러면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긍휼은 자궁의 뜻도 있고 창자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을 그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같이 아파하셨는데 그 긍휼을 이제는 나한테서 걷어버리셨네. 그게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이제 그리고 그 구절 끝에 셀라 그러죠. 10절부터는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간을 좀 둔다고 우리가 생각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꾸고 시간을 두는 순간에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이 문제를 자신을 떠나서 시인이 밖에서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아까는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거절했죠. 이제는 자식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관점에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속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크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자기가 중심되어서 과거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중심되어서 과거를 기억하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그때는 하나님과 그렇게 즐거운 관계였는데 지금 왜 이래 하나님? 마음이 상했는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거리를 두고 자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그랬더니 현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바뀌어졌어요? 아니에요. 현실은 똑같은데 이 시인의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고 되뇌입니다. 말씀 암송이죠. 하나님 하신 일을 읊조리고 되뇌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기 12절에 보십시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읊조렸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이제 그게 14절에 나오죠. 출애굽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요? 출애굽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은 구원의 일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출애굽 시켰던 그 민족을 구했던 걸 생각하지요. 이 시인은. 우리는 뭘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 시인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자연도 다 마음대로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니까 홍해도 갈라졌지.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거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온전한 평안, 안녕, 행복,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렸대요.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하나님 관계없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게 광야가 됐든지 뭐 푸른 초장이 됐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신다. 그게 이제 20절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지금 뭐 하기를 시작한 거죠? 10절부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억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기억을 했더니 그 말씀이 회복을 시켰어요. 그 말씀은 회복의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말씀을 머릿속에 되뇌음으로 말아서 말씀이 능력이요.
역사함으로 현실이 극복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시인이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대단히 낙심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다가 오히려 마음이 상했어요. 추스러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게 이제 은혜는 그만 베푸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시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 뭐 잠도 못 자고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러고 있는 상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되는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내 쪽에서 현실을 보고 그것만 딱 읊어대고 끝.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거 불가능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요. 누가 설득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설득시켜서 절망에서 벗어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20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기서 끝나요? 우리 말씀 잘 못 본 거예요. 못 봤다고 보다는 나한테는 이 말씀이 별로 역사가 없어.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 아무개야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했지.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가 네 길을 마련하고 양떼를 인도하듯이 네 길을 인도한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 가서 따로 산에 가서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 말씀을 계속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직접 주시는 음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절에서 내 시인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나도 하나님 양이니까 거기가 들어있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거룩한 사랑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직접 다가와서 말씀을 건넨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할 때 이제 현재 문제는 우리가 극복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 현재 일을 거부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현실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거부하고 이렇게 뭐 어디로 영적으로 날라 들어가는 것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는 거예요. 위로부터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는 거예요. 어디서요? 현실에서. 지금 내 현재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삶과 내 신앙과를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삶이에요.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따로 머릿속으로 믿어, 그건 아니에요. 신앙이란 건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 말이죠.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로 말씀을 맺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니.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